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예레미야서 22장 10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같이 있습니다.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21장부터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겪었던 네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서적으로 보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인데 21장에서 맨 마지막 유다가 망할 때의 시드기야 왕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순서대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렇게 순서대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이 여호아하스를 살룸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살룸은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서 보면 너희는 죽은 왕 때문에 울지 말고 잡혀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왕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죽은 왕, 그 죽은 왕은 살룸, 즉 여호아하스의 아버지 요시야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성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3대 성군을 꼽는데, 그 3대 성군이 첫째가 다윗이고 둘째가 히스기야고 그리고 세 번째가 요시야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반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애굽과의 전투를 하는 중에 적이 쏜 화살에 맞아서 이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그때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 성군인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그의 아들을 위해서 슬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 살룸은 애굽과 똑같이 전투를 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애굽이 쳐들어와서 전투를 하게 될 때에 이 애굽의 힘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고,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잡혀가서 결국은 죽게 되고, 그래서 이 애굽이 그의 형인 여호야김을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사람을 남유다의 왕에 앉히게 됩니다. 석 달 만에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 이 살룸인데, 근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데, 근데 이 살룸이 그 위에 있는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다른 형들을 놔두고 굳이 이 넷째 동생인 이 살룸을 남유다의 그리고 요시야의 뒤를 이은 왕으로 뽑는 걸까요? 그만큼 똑똑하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 똑똑하기 때문에. 그리고 23살에 왕이 됐으니까 열정도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당시에 앞선 선왕이 반애굽 정책, 애굽과 전쟁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 신하들 모두가 다 반애굽 정책을 지지하는 왕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신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과 생각도 맞고 아버지 생각과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똑똑하기도 하고 열정도 있고 또 지금 펼치는 그런 정책에 딱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룸이 왕이 됐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왕이 되어서 자신의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3개월 만에 애굽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된 이후에 여호아하스라고 불려지게 되지만 실질적인 이름은 살룸이었고, 이 살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샬롬의 뜻입니다. 평강. 이름은 평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의 삶은 평강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평강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를 위해서는 슬퍼하지 마라.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그건 상관없다. 요시야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살룸을 위해서 슬퍼하라. 왜 살룸을 위해서 슬퍼해야 되느냐? 여러분, 요시야랑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는 3대 성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살룸은 아버지가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노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 또 어떤 일을 이루어 갈 때에 따지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살룸의 예를 놓고 본다면 똑똑함, 그리고 젊음, 열정, 그리고 분명히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해야 할 일, 다시 말하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똑똑함도 열정도 해야 할 비전도 이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생각하는 관점, 백성들이 생각하는 관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길은 순종하며 가는 길이고 사망의 길은 불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누가 순종하고 누가 불순종하게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요시야는 생명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살룸은 사망의 길로 갑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예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일까요? 다윗과 솔로몬 중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솔로몬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요? 다윗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왕이 되었고, 솔로몬,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도 하나님 허락하시지를 않았고,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반면에 솔로몬은 아버지 잘 만나서 왕이 물려받았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세상의 조건으로 따진다면 솔로몬이 더 부러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다른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가, 누구를 더 인정하시는가? 하나님 누구를 더 인정하세요? 다윗이죠. 왜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그러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솔로몬도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사랑했어요. 그래서 1,000번제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그 1,000번제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략 결혼하게 되고 후궁을 많이 두게 되고,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을 찢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왕위를 견고하게 솔로몬에게 이어줬는데, 솔로몬은 그가 행한 일로 인해서 나라가 찢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하신 것뿐이지, 실상은 솔로몬이 잘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 조건들을 따져요.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건 다 세상의 기준이죠. 하나님 보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물으신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뭘까요?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너 실패했는데 너 다시 기회를 준다고 하면 잘할 수 있어? 너 계집종 말 한마디에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배반하는데 내가 다음 기회를 주면 그 유혹을, 그 시험을 잘 이겨낼 각오가 돼 있어? 실패 이유를 분석하고 그거 여러 가지로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주님 딱 한 말씀, 똑같은 말씀 3번 질문하셨어요. 뭘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한테 뭐가 없는데 이런 그 조건들 따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그게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왜 요시아와 살룸의 그 길이 다르게 될까? 왜 하나님은 요시아를 위해서는 울지 말고 살룸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길이 달라서 그래요.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과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다른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다 죽음이고 비참한 죽음일지라도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를 위해서는 울지 말고 살림을 위해서 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심으로 기도하시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맡겨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땀이 아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객하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의 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살림은 똑똑하고 열정도 있고 해야 할 일도 분명한 가운데 왕이 됐지만 3개월을 가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세상적인 조건을 따질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때 하나님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내가 순종하게 될 때에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하루 시작할 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 맡겨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시야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좋은 왕이 되지만, 그런데 그의 아들 살롬은 똑똑해서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되었음에도 하나님 3개월을 가지 못하고 애굽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합당한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조건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나는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하나님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옵소서.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세상, 이 거스리는 세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각오가 됐느냐 준비가 됐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사랑함으로써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하게 하옵소서.